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1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수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절에서부터 16절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있었고 또 17절에서부터 27절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으며 또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44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즉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한탄과 분노 그리고 또한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45절에서부터 54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산헤드린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8절은 앞서 이제 27절까지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그 이후에 마르다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사람을 보냈죠. 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29절에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다고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30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계시더라. 즉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의 집에 즉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동네 입구에 계신 거예요. 동네 입구에 계셔서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신 그 장소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마치 연극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마리아가 이제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31절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애곡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유대인들도 같이 동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까지 보면은 그 당시 장례 풍습을 볼 수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지 또한 그 모습들은 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즉 마리아가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불평이라기보다 마르다에게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기대했었더라는 거죠. 안타까움입니다.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불평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될 것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신 반응이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에 나옵니다. 먼저 33절을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즉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우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 사람들,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애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상황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즉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비통하다라는 것은 같이 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비통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분개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상에는 분노하는 감정이 이 원어상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번역본에는 그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지 않아서 원어에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분노 혹은 분개 혹은 심령의 감동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적인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불평도 아니었고 안타까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쉬움의 표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개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공격적이었을까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34절, 35절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죠. 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와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통함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눈물의 의미가 비통함,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통함이다라고 하면요, 슬픔의 눈물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애도의 눈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상황은 인정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죽을 것이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눈물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은요,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개하고 계시다. 분노하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36절, 37절이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또 37절에서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외면적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전히 무엇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비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애도의 눈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즉 예수님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그 상황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외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그것에서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러면 그 반대 상황도 똑같이 연출이 됩니다. 그것을 37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 즉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더라면 이 사람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겠느냐. 즉 능력은 있는데, 그러면 죽지 않게 하는, 왜 죽게 했느냐라는 거죠. 책임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존경하는 듯해 보이지만 비난하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또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취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한계,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 현 상황을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이제 같이 다 도착을 해서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구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돌로 막아놨다. 이 장례가 다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막혀있는 무덤을 이제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사람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미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그 소식을 전했죠.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요, 여전히 무엇만을 얘기한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장례가 끝났고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미 앞서 말한 예수님 앞에 고백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데 안 믿어요. 한국말이 참 어렵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미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죽었다. 죽은 건 맞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영광을 받을 것. 이미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데,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40절입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굳이 이것을 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4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42절을 같이 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근원, 예수님의 기원, 또 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응답은 있었지만 나사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선포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44절이 응답됩니다. 실현됩니다. 자,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이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족을 배로 동인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유대인 장례 풍습, 2000년 전의 장례 풍습은 우리와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손과 발을 이제 몸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고, 또 이제 세마포, 새 옷을 입혀가지고, 배옷을, 손, 발을 묶고, 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례 풍습이 그 당시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자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장례 그러니까 부활한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잘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잘 한 거죠. 오늘날 이제 서양 문화도 이렇게 시신을 잘 꾸며서 장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부자들 같은 경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시신을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혀가지고 혹은 잘 배옷을 입혀가지고 안장을 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꾸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할 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굴을 가리도록 수건을 얼굴에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도 소생에서 나오는데 얼굴에 무엇이 있다고요? 수건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경제적인 상황, 또 신분적인 상황, 나사로의 경제적인 거나 신분적인 상황을 요 장례 풍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명하고 유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신분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생해서 나오는 그 상황, 즉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나사로가 소생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정어정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 속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실존과 실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 또 유대인들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처음에 마리아도 동일하게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 즉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마르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치료하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봤을 때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겠느냐 한다는 그것.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라라고 말했을 때도 마르다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어요.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은 이것을 왜곡하거나 변형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라라고 하면은 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었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믿어지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이 나는 응답받았다라고 해갖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떤 훌륭한 주의종들 돌아가셨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실 거 아닌가? 나사로처럼 부활시키실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혹은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살아날까 해갖고 무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혹여라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잘 적용해야 돼요. 맹신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본보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한정을 짓는다? 예수님에게로 한정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 상황에서 부활이 없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과 같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내 영을 완전히 거두어가시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런 희망을 내려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을 종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고 여전히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었지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막연한 신념과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누굴 통해서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요, 여전히 죽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요, 죽은 다음에 무덤을 딱 돌로 막는 것처럼 완전히 어떤 기회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해서
죽음으로 돌로 무덤에 우리 스스로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절망과 좌절한 그 상황을, 그 막혀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도 상황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죽음의 위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요, 감당할 수 없죠. 슬프죠. 애통하죠. 오늘 나사로의 장례식장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붙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통해서 다시 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요, 물론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겠는데, 아니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좌절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무덤에 장사할 수밖에 없다. 장사돼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안 살려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에서는 비로소 그것이 일어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소생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죽음에 처하는 그 상황, 완전히 디엔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어려움, 안타까움, 좌절하고 절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비통해 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노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분노, 좌절과 포기한 상황이 무덤의 돌처럼, 무덤을 막아놓은 돌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덤을 다시 열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 정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삶에, 믿음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